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에 행군을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었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서부터는 만나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 1년 내내 만나만 먹었더니 물려 죽겠는데 왜 맨날 우리 보고 만나만 먹으라고 하느냐라는 불평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믿음이 없었던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나왔던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의 소리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저들은 제가 낳은 제 자식들도 아닌데 왜 제가 저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제가 힘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저런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서 더 이상 이런 고통 겪게 하지 않도록 저에게 좀 평안함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극에 달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먹지 못해서 힘이 없다, 이러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기도 전에서 다 쓰러져 죽겠다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메추라기 하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메추라기와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산물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메추라기가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민수기 11장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자, 금방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2개월 하고 보름 정도, 대충 한 75일 정도, 그 정도 지났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1장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가 지났을 때 나타난 사건이죠? 1년이 지났을 때 나타난 사건인데,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하고 2개월하고 보름 정도, 그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이 민수기 때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런 전력들이 그들에게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이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2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요, 만나에 대한 기록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메추라기와 관련된 기록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2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해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계속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는 그때 딱 한 번만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먹게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출애굽하고 2개월 조금 지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 시작했는데 메추라기는 그때 딱 한 번만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지 않았고 만나는 계속 보내주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2개월 조금 지났을 때 고기를 먹어보았던 이후로 10개월 동안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또다시 고기를 주어서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 저주를 쏟아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엎드려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들을 향해서 고기를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두 번째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주시는데 하루 이틀, 닷새나 열흘, 또 20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냄새를 맡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한 달 내도록 질리도록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음식을 먹다가 너무 물려가지고 그 음식이 도로 내뱉어지는데 그것이 입으로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 내뱉어질 정도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물려가지고 코로 도로 내뱉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질리도록 많은 고기를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고기가 실증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제 고기 그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코로 토해낼 정도로 매일마다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된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차원에서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과 징계 차원에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즉 너희가 물리도록 메추라기를 먹을 고기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모세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의심의 말을 쏟아내죠. 하나님 어떻게 해? 남자들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주신다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을 다 잡아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가지고 와도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곧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절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님을 네가 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다 불러놓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25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여있는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 백성들에게 고기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고기, 자신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영적인 배고픔, 너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며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은 능히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면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진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배고픔에 대한 문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우리 가운데 영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저주의 소리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혹 내일에 대한 원망, 불평,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은혜스럽게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없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들, 내가 약한 부분들, 그것들에만 신경을 쓰다가 결국 원망, 불평, 쓴소리들만 내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보장된 미래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환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돈이 없더라도, 또 좋은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말 그대로 내 삶이 지옥과도 같은 극한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된다면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천국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때를 걷는 우리에게는 사실 물도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하는 것만큼, 갈급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오히려 하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3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떼를 쓰고 울부짖었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메추라기가 지면에서부터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규빗. 한 규빗이 뭐 아시듯이 요 손끝에서 요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요 팔꿈치 요거까지 대충 뭐 한 50cm에서 55cm 그렇게 보는데 2규빗이니까 한 가스판 정도,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메추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지면에서부터 1m 정도 높이에서 계속 날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추라기가 세 종류의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10호멜이라는 말은 부피 단위인데 우리로 치면 대충 2200리터 정도 됩니다. 2200리터 정도.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일반 주택에 보시면, 주택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있잖아요. 파란색. 근데 그게 이제 큰 물탱크가 2톤 정도 되잖아요. 작은 거는 1톤이고 2톤. 그러니까 이제 이 10호멜은 그 2톤 정도 되는 큰 부피의 물탱크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메추라기를 모은 사람들 중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2톤이 넘는 양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것을 찢어서 햇빛에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육포처럼 말려가지고 두고 먹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보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시내산 인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그들 속에 있었던 탐욕의 욕심 때문에 그 많은 고기들을 저장하는 불신앙을 보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노? 그리고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이 참 현명하다. 저걸 육포처럼 말려가지고 그때그때 뜯어먹는다니 참 지혜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즉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육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주하신 거죠.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짓을 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탐욕과 불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즉 광야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잠자리도요 척박하고요, 살기도 나쁜 곳이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을 취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는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그렇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즉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이고, 깜깜하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만나를 매일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들이 거쳐나가야 되는 그 광야길의 훈련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훈련 과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원망했죠. 계속 불평했죠. 계속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보였잖아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였잖아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너희가 힘들어도, 너희가 고달파도 잘 참고 견디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 차원에서 보여주신 일종의 맛배기 같은 겁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맛배기 같은 것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베풀어 주셨던 메추라기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구나. 그러니 강야의 길 믿음으로 헤쳐나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강야의 삶을 헤쳐나가자.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맛배기 은혜들을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엄청난 행복들, 축복들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행군들을 불평 없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 맛본 고기 맛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달라고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끌고 오셨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무덤에 갇혀서 죽고 말았던 거죠. 조금만 참으면 축복이 널려져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강약길에 그때 잠시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야도 같은 세상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강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강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돈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 저거 채워주십시오. 우리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내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기를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나의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힘으로 강야와도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강야의 무덤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탐욕의 무덤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배부름, 내 육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못 먹고 못 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합니다.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즉 내가 받는 은혜들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브롯 핫다 아와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광야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영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도 같은 인생길,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데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내게 조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또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배부르시고 언제나 기도로 배부른,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